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이었는데 좀 길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잠깐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든지 염려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한 30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6년 전에 섬기던 그 볼칸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그 파나마 볼칸 지역에 있는 침례 교회입니다. 고광철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한 18년 동안 섬기고 제가 1년 한 2개월 섬겼지만은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지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워츠앱을 씁니다. 그런데 워츠앱에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인데 오늘은 다른 교회를 가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제가 참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한 2주 동안 아파서 못 나온 성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박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목회한다,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발로 목회를 하니까, 손으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냥 믿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서로 권면해서 선행을 힘쓰고 사랑을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권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예배도 충성스럽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저하고 사실은 선교여행도 같이 갔었던 형제입니다. 누구인지 아는 분, 짐작이 가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바쁠 때는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하고 그 아들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바꾸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날에 열심으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에 전화를 해서 했더니 그 엄마는 집에 있는데 아들은 아직 퇴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이야기가 그 아들이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하고 나서 부담은 되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교회에 오겠다고 했대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왔어요. 여기 일부 예배에 왔어요. 일부 예배에 와서 제가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every other Sunday 격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격주로 예배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갖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자. 그리고 또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인커리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all day today 그리고 every day this week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온종일 그리고 또한 이번 주 내내 서로 격려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이웃에서, 학교에서 격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모두는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새 힘과 또 용기를 얻고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대로 일이 풀리지를 않아서 열의가 식었다든지 의욕이 실었다든지 또는 낙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의욕을 잃고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파나마 교회 소식을 듣고 좀 낙심이 됐고, 그리고 또한 아픈 성도가 있을 때 또 제가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제가 7월 1일부터 목회를 시작한 지 4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일 많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번 제가 가졌던 것보다 조금 작지만 좋은 다이아몬드를 낀 반지를 제가 그 보석 가게로부터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판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세팅할 때 세팅을 잘못해서 한 달밖에 못 갔으니까 우리 책임이라 그러면서 이거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God is always at work to bless us every single moment.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이에요. 지난 6월 20일, 그러니까 a week ago from last Friday입니다. 새벽 기도에 20명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20명 목표를 세워놓고 20일 동안 기도하고 20일 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21일 날은 무려 26명 나왔어요. 몇 달 만에. 그래서 아침도 거창하게 우리가 먹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같이 계속해서 늘어가면은 이제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수가 20명이 넘고 그러면은 이제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참석자들 늘어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겠구나 라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21일, 22일, 23, 24일 날 월요일 날 저는 22명은 나오리라고 믿었는데 16명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날도 또 20명이 안 돼요.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제일 많이 나온 날이 1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저께는 26명이 나와서 조금 기쁨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He strengthened my heart with Isaiah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이러니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망한 적이 있어요.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실제적인 세상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치는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또는 낙심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our enemy Satan is prowling,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치지를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은 마귀 사탄이 자기가 쓰는 툴을 팔기 위해서 그 경매를 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비매품 not for sale. 그러니까 저 비매품 그 도구가 못생겼어요. 그리고 또 not for sale이라고 써놨으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건 왜 뭐 안 팝니까? 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른 도구는 다 팔아도 좋지만 이 도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저에게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뭐냐? discouragement, 낙심이라는 도구였어요. 낭망이라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도구는 사탄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도 낙심을 주고 낭망을 줍니다. 의욕을 잃게 합니다. 그럼 다 쓰러져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하트 속에 낙심이라는 도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갔는데 그가 때로는 낙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컸어요. The largest train of work to do. 바울은요, 특별히 그리스의 그 가장 크고 사악한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그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다이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사악한 사람들을 코린티언스, 고린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도시는 악한 도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또 일손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요, 사도 바울이 할 일은 많은데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성과가 작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저도 그래요. 저는 생활 신조가 이용할 바야 최선을 다한답니다. 이용할 바야 최선을. I do my best.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것이 제 생활 철학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금방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적이, 그 도시에서 쫓겨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돌로 맞은 적도 있었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가 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로 혼자 일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선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있었고, 두 번째 선교회에서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일은 바울이 혼자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프랙티컬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Community of Love, Hope and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는요, 공동체 정신이 언제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서로 사람들 간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면 셀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전화하는 대신에 그냥 텍스트 문자만 보내죠. 문자 안 보고 확인 안 하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니 TV니 뭐 소셜 미디어니 사람들과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냥 혼자 살아가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며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펠로십이 필요해요. 서로와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기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왜?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Our Christian life is a struggle. 그냥 뭐 소풍 가듯이 쉽지를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이 스트러글이기 때문에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트러글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턴 그 마라톤 경주에서 사람들이 그 42.195인가 그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끝까지 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버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뛰는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서 있죠. 사람들이 서서 격려를 합니다. 물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뛸 수가 있다 하면서 격려를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가 정말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있죠. 누가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던 일에 너무 지쳐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몸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 격려에는 힘이 있어요. It's powerful. 여러분 마크 트웨인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2달 동안은 살 수가 있어요. 2달 동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선 기분이 좋아요. We savor it.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생각도 아주 그냥 반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나 칭찬해 줬어? 나를 격려해 줬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입이 있고 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권세는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의사가 나는 건강한데 탁 와서 뭐 청진기 되면 당신은 지금 암이 있어. 지금 암 4기야.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위로와 격려의 능력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 내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있죠,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앞으로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남들을,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줘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프렌즈예요. 바나바는요, 정말 위대한 위로자, 격려자였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3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새로운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울을 갖다가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연결해 주며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화목시켜 줄 수 있는 위로자, 권위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등을 두드려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쓸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친교 식사를 할 때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 사람 곁에 가서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젠 파더르스키 너는 알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젠 파데르스키.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1860년부터 1941년까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와서 한번 큰 강당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거기는 그 미국의 아주 최고급 사회 계층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연주를 즐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6살짜리인가 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일수록 금방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존 파더르스키가 나와서 연주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꼬마는 아주 몸이 부산해. He was very fidgety. 막 몸을 부산을 떨고 막 그럽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옆에 사람과 얘기하는 사이 얘가 그냥 엄마를 벗어나서 자기 좌석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의자 앞에 앉아서 이 아이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찹스틱스라는 곡입니다. 찹스틱스. 이건 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빨리 저 녀석 끊어내라, 뭐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무대 뒤에 있었던 존 파더르스키가 들었습니다. 얼른 옷을 입고 그는 나왔습니다. 무대에 나왔습니다. 무대에 나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광고도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냐? 그 9살짜리 아이가 앉은 그 피아노 앞에 서서 이렇게 구부리고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치는 찹스틱스를 함께 운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쳐. 스탑하지 마. 끝까지 쳐. 그렇게 그 9살짜리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끝까지 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했느냐? 왜 저것은 안 했느냐? 왜 못했느냐? 라고 컴플레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Keep going. 계속해. 계속 쳐. 끝까지. 멈추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주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말하면서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또는 파드레스 그와 같은 격려자 또는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줄 수 있는 위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실제로 오늘 온종일 이번 주 내내 격려하는 사람이 되되, 자,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위로와 격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Say encouraging things. 그러니까 언제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위로와 격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요, 이해한다는 귀로 들으세요. Have an understanding ear.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그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새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할 때는요, 언제나 show willingness to listen.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는데 뭐 격려하고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브라이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버스에게 얘기할 때 저 뭐 실력이 있을까 하면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버스가 들을 자세로 보여준다면은요, 여러분들 그 회사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죠, 크레스트펄런,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깨에 여러분들의 팔을 얹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간단한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쪽지에다 노트를 써서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낮에. 또 봉사의 행위를 해줄 수도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생김이 다 다르듯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엄마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줄 때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노트를 붙여놓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서포트한다는 메시지를 써주는 거예요. 얘가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그걸 맨날 내용을 바꾸죠. 날마다. 그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담겨져 있고 격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내, 이번 주 내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격려를 해주는, 서로 격려를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It is very important to be with somebody in trouble or in need. 그리고 있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위로 안 되고 격려가 안 돼요. 권위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위로나 격려를 하지 말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펠로우 크리스찬으로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도 지금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 너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들에게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실제보다도 뭐 낫다 좋다 뭐 이런 말 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그 자신에 대한 실상을 말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영원의 시각에서 보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Point them to Christ.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돌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고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He is always at work around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또 남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낙심이 될 때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이 넘어졌을 때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